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 사도가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물질적으로도 채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게 이제 오늘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요. 로마 지배하에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버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죠. 마지막 인사를 오늘 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유서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유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도 많이 썼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쓴 마지막 서신의 이 부분이 다른 서신서들과 좀 다르게 이제 좀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보낼 때는 바울의 패턴이 보통 너희 교회들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사실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각각 너희들이 한 사람씩 다 인사하고 문안하고 내 인사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각각이라라는 단어를 써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짐없이 하라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 앞에 빌립보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쓰고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유익이고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로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들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로 마음 아픈 게 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참 아프다라고 하면서 각각 개인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4장에 보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에. 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두 자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자매를 중심으로 교회가 쭉 나눠진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인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갈등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좀 너희들이 나눠지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너희들 항상 너희들 무리끼리만 자꾸 이렇게 다니지. 순두계파와 유오디아파 나눠져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다니는데 그리고 너희들 만나면 인사할 때도 너희들 친한 사람들하고만 인사하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각각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고 인사해. 너와 갈등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잘 얼굴도 모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을 쓰기 힘들겠지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서로 무난하고 내가 전하는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너희들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깊은 마음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 주일날 회심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해요. 사울은 사실은 그때 그 이야기를 주님에게 듣고 놀라기도 했고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거기서 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 거예요.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은 각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품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각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배우게 된 거죠. 이 사람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안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이 각각 인사하고 무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한 부탁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끼리 다니지 말고 서로 인사하고 무난해라.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간단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밴쿠버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느낌이 하나도 안 오시죠? 도대체 내가 여기서 그 밴쿠버의 선한 청지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냐고. 근데요, 여기는요,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회심한 자들이 교회의 각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 대형 교회잖아요. 보이지 않는 유리 칸막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알고 내가 좀 내 MBTI가 좀 나랑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런 지체들과 이렇게 물론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막아진 것도 아니고 발만 건너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가요. 마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도에게 가서 인사 한번 하는 것이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 그 발을 넘기가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자꾸 그것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들을 좀 깨고 끼리끼리 뭉쳐 다니지 말고, 내가 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일날 한번 관찰을 딱 하고 저 자매와 형제가 나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좀 애써 찾아서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메시지도 인사도 한번 전해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셔요. 두 번째 또 특별하게 인사한 게 뭐냐면요, 22절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가이사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 집에 보면 거기에 황제의 친족들도 있고 그 일꾼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노예가 됐다가 자유민이 되었던 가이사 집안, 그러니까 그 왕족들과 궁궐들과 그 나라의 권세들을 다스리고 케어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감옥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힘과 권력이 바울을 드디어 가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가장 큰 권력 앞에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힘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황제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과 권력과 돈을 누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가이사 황제에게 속해 있던 그 가족의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때 당시를 정복하고 있던 모든 힘과 권력의 가이사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가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말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반드시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었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래서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누가 진짜 황제이고 누가 진짜 왕인지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일지라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당시를 다스리던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유지하려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한 복음 한마디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내기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설 때, 또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거대한 산처럼 또 절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력하고 가장 미련한 입술로 전한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흔들어서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관계의 어려움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우실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자꾸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이기려고 결단하고 하실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애통하세요. 주님, 나는 이처럼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애통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애통할 때에 큰 산이 그 뿌리채 흔들려 변화됨의 역사가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